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 본문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우리 계속 7장 뒷부분까지 연결이 되는 주제죠. 이 본문은 교회사적으로 또 많이 오해를 받은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읽어봤지만 24절까지 읽어봤지만 마치 바울이 결혼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런 성적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결혼을 좀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너무 이렇게 편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정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도시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런 음행의 문제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혼의 문제에 많은 어떤 그런 잡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 교회의 어떻게 보면 맞춤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 7장 1절부터 이제 특정한 그런 어떤 그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렇게 해서 이 교회에서 이 바울에게 어떤 대표단을 보내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편지로 해서 질문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사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기초를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5장부터 6장까지 그들 안에 있는 문제들, 분쟁의 문제는 그 앞에서 물론 얘기를 했지만 하나됨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랬지만 특별히 이제 또 그들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 또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먼저 다루고 또 이제 어저께도 그렇죠. 창녀집에 출입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먼저 다루긴 했지만서도 그건 아마도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7장부터 그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들을 이제 거의 서신 끝까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그 첫 번째 얘기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제 이 부분도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문에 이렇게 요즘과 같은 이런 인용표,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 말이 누구의 말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그들이 쓴 문제라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을 쓴 거예요. 이들의 문제를 여러 가지 묻는 중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체적인 흐름이 더 이해가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것은 남녀가 상종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어떤 자유분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성관계를 포함해서 부부간의 어떤 그런 것까지조차도 너무나 이들이 거룩해져서 그런 것들은 다 아주 그냥 퇴폐적으로만 보는 그런 그런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나는 몸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이제 인연을 끊고 결혼조차도 나는 그런 거 다 끊고 이제는 진짜 오직 나는 거룩하게만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으로만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면 좋다. 이 말도 그 당시에 어떤 그 이원론적인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받아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긴 이유는 이 결혼, 남편과 아내의 결혼의 여러 가지 조합들을, 다양한 조합들을 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길죠. 그래서 잠깐 우리가 나눠보면은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결혼한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사이에서의 그런 그들의 각각의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서로가 어떤 결혼 안에서 상호 그런 존중과 또 의무가 있는지를 이들의 질문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8절부터 9절에는 여기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혼자가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혼한 상황에서 그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10절부터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혼한 자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그게 이제 둘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와 한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경우, 그걸 또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16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한 그 기초적인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원리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법칙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안내를 17절부터 24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 바울이 얘기하죠. 각각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결혼 안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혼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유를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해가 이제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 결혼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의 경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히 바깥에서 어떤 그런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러나 어떤 그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어서 이렇게 뭐 창녀집을 가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훨씬 더 발전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서로가 배우자에게 자기 몸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맡기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이 몸은 내 몸이야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그런 어떤 상대방에게 그렇게 자기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박수를 치겠지만 그 뒷부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남편도 그와 같이, 남편도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생각을 보면은 그 당시에 어떤 남성 우월주의 어떤 그런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남편도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부 간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의무와 그런 어떤 존중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서로가 기도하려고 한다면 서로 합의하고 얼마 동안만 그렇게 분방을 하다가 다시 빨리 합해라, 그렇게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까봐 그 당시에 그런 모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어쩌면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허락이고 명령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붙입니다. 바울은 싱글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가만히 보면 그 밑에도 8절에 또 나오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혼을 했었을까? 지금 현재는 싱글인데 결혼을 했었을까? 여기 밑에 8절이 결혼한 사람이 기혼자가 한 사람은 먼저 떠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싱글로 지내는 게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바울도 혹시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가 먼저 떠난 것이 아닌가라고들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떠나보낸 그런 호라비로서 그냥 결혼 안 하고 지내는 게 좋아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런 기록을 보면은 이 바울도 보면 랍비잖아요. 거의 랍비예요, 그렇죠? 그 가말레엘 문화에서 그렇게 어려서부터 수학을 했고 굉장히 거기에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율법을 정통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30 이전에는 다 결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은 남자로서 20세 넘어섰는데 결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맨날 그냥 죄 짓는 일이다. 이렇게 굉장히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서적들이 유대의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랍비였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결혼했었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런 혼자 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같이 그냥 지낸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걸 볼 때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어떤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혼자 있는 게 좋아. 근데 만약에 그것이 혼자 있는 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그 결혼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의미를 잘 감당해라.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려고 할 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혼한 그런 어떤 관계에서 그렇죠? 그런 어떤 영적인 것만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책임들, 그렇죠? 하다못해 살림하는 것조차도 말이죠. 다 그냥 너무나 하찮아 보이고 그냥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그런 데가 막 가서 그냥 집회에 참여하고 이런 것만 영적인 것 같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균형 잡힌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재혼해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명하노니 이것은 내 명령이 아니다.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설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즉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에게 화합하든지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한 경우에는 갈라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떤 결혼한 사유가, 그러니까 이혼한 사유를 얘기를 이제 하기도 하고 구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바울은 그 말씀을 아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의 명예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다 이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생기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겠죠. 근데 12절부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런 앞에 쭉 경우 말고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어떤 그런 생각들을 얘기해요. 근데 뒤에 보면은 맨 끝에 우리가 이 7장 끝에 보면은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또 그 다른 이야기들 쭉 얘기하면서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사도로서 어떤 자기의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런 사회가 많이 변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들 안에서의 그런 그 언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혼이 물론 있긴 하지만서도 좀 다른 어떤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주로 이방인의 그런 교회를 다루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런 그 지식과 성령의 어떤 그런 지혜와 또 자기의 어떤 그런 판단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하거든. 그러면서 성도가 안 믿는 배우자와 사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안 믿는 배우자가 계속 살기를 원하면은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헤어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만약에 헤어지기를 원한다면은 헤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어떻게 하든지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가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한쪽은 예수님 믿고 한쪽은 안 믿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는 사람이 먼저 이것을 시작을 해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난 안 살겠어 이러고 이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살다가 그 안 믿는 배우자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선한 영향을 믿어서 결국 그 사람도, 배우자도 또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조언을 하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조언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 조금 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음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3번 반복되죠. 17절과 20절과 24절에 반복이 됩니다.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대로 그대로 거기에서 거하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당시에, 그 당시에 어떤 신분이 있다면 그 신분을 굳이 바꾸려고 애를 쓰고, 예를 들어서 결혼한 사람인데 이혼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아직 미혼인데 막 결혼하려고 애를 쓰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때 그 부르심 그대로를 유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3번 반복이 되는 그 사이사이에다가 좀 다른 이야기를 넣어요. 그렇죠? 할례에 관련돼서 하나 얘기하고,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당시에 당신이 할례자였었느냐,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든지 아니면은 이방인으로서도 할례를 받는 그런 데까지 갔든지, 그러면 그냥 할례자로 남아있고, 무할례자였었느냐 그러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할례가 중요한 게 무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강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외부의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그냥 마음을 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사회적인 어떤 계층에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자유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 기회가 있으면 쓸 거지만 자유가 되려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자유인일 때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 종이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굉장한 역설을 또 얘기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렇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신분이 종이냐 자유인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대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바울이 종제도, 노예제도를 막 이렇게 두둔하고 다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많이 오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아니죠. 초점이 그 얘기 아닙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렇죠?
주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아멘? 그렇죠?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자유인은 그리스도 안에 종이 된 것을 강조하고, 세상에서 종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종이든 자유인들이 다 하나가 된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내면의 어떤 그런 변화 속에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그냥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이렇게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그런 것들이 다 정말 이렇게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 것이냐. 24절에 나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초점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그 신분을 바꾸려고 애쓰고 뒤집으려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혼 생활조차도 막 버거워하고 그것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고 이혼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결혼 안에서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부부관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제도 봤지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지 않고 치우친 그런 잘못된 그런 영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유별나게 막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척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가 중요하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이제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경우에 주변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결혼 안에서 결혼 생활 안에서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아버님이 많이 반대를 하셔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었는데 결혼한 관계에서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한쪽에서 그냥 그걸 그렇게 막 이혼의 사유로 생각하지 않고 참 봐줘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함께 있을 때 참 예수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인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자리를 되도록이면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렇죠? 인내하면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 안에서에도 어떤 그런 책임들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가 어저께도 보면 어저께 그렇죠? 어떤 그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음행을 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금욕 생활을 해라. 그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못되는 길로 많이 갔죠.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음행을 피해야 되죠. 당연히 피해야 되지만 그것은 결혼 바깥에 부부 생활 바깥에를 얘기하는 것이고 부부 안에서의 그런 정상적인 부부 생활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면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이유는 이제 사실 뒤에 나오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안에는 그 이제 결혼하지 미혼자들에 대해서 얘기는 없습니다만 내일 25절에 나오죠. 처녀에 대하여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오죠. 왜냐하면 곧 임박한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그때가 단축해졌다 그러고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주는 그 자리에 계속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곧 뭐 이렇게 시집 가려고 애를 쓰고 장가 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에 기초가 그렇게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맨 끝에 그렇죠. 결혼에 대해서 38절에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혼자 있으면 자유롭게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으니까 마음이 나뉘지 않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에게만 포커스할 수 있으니까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버그린 교회 말이죠. 우리 대린 목사님 나이가 저랑 거의 비슷한데 아직 싱글이세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이제 만날 때부터.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냐? 왜 결혼 안 했냐? 그랬더니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뭐 독신의 은사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그냥 뭐 주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 그래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독신의 은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도 바울이 그렇죠. 각각 은사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독신이 더 좋다, 왜 결혼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삐뚤어진 해석이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예수를 믿는 것과 결혼 생활 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상황에서의 그런 정말 하나님의 또 지혜를 또 우리가 또 묵상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생활 또 결혼 주님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치우친 그런 영성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파괴하고 또 아버지의 많은 또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로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우리의 영혼 육이 다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